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는, 이 사건의 소문이 퍼졌는데 예루살렘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왜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화제거리가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화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화제거리가 되냐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 유모에 가서 씻게 한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혼란스러워했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특별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이 문제를 율법 전문가에게 가져간 거죠. 율법 전문가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성경적 관점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눈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시아만이 와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만이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거 도저히 믿지 못한다 라고 부인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칙을 지켜주시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절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 한 걸음만 더 걸으면 그건 일하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특히 흙을 반죽해서 집을 짓거나 벽돌을 굽거나 담을 쌓는 것은 이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 집은 바람에 담벽이 무너졌는데 안식일에 담벽 조금 고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벽돌 몇 개만 만들어서 쌓아도 안 됩니까? 안 된다. 벽돌 단 한 개만 흙을 개어서 이래서 쌓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흙을 이렇게 개는 것이, 흙을 이렇게 반죽하는 것이 이게 일이라면 땅에 침을 뱉으면 안 되겠냐? 안 되겠네요 하니까 땅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그건 일이 되고, 침은 바위에 뱉으면 일이 안 되지만 침을 흙에 뱉으면 그걸 반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유대 랍비의 가르침 미시나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붙여서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뜨게 한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왜 그러면 예수님이 침과 흙을 섞어서 눈에 발라 눈을 고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눈을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붙여서 이렇게 실람 유모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 어떤 진흙을 칠하거나 어떤 것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사를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이 말씀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 9장에 와서는 하필 이렇게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침을 발라서 진을 이겨서 그래서 가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을까 해서 이 진흙을 이기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아집과 전통과 독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라고 했는데 왜 하필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 할 때 옆집에 가서 그러면 물을 좀 얻어서 이렇게 씻으라, 그럼 나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세수해서 이렇게 눈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사건이 나온다 했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서는 어떤 축제를 했다고요? 물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가대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노래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면 뭘 꺼낸다 했죠? 황금 주전자를 꺼냅니다. 거기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뭐 하죠? 제단에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는 그 물, 실로암 물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참된 생수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 초막절에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물의 의식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두 가지 의식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의식은 빛의 의식이 있다고 했죠. 성전 뜰 중에서 여인들의 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그 성전의 넓은 뜰에 황금으로 된 등잔불을 16개를 밝힙니다. 어두워졌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그게 등잔불을 16개를 다 밝히면서 다 밝힌 후에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환해졌도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밝힌 그 등잔불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빛은 나다, 내가 너희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9장도 초막절 마지막 시기의 장면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시기에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을 잠시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장 6절 곧 이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실로암 연못에 가는 씻는 이 사건은 초막절에 사용되는 실로암 연못물이 생명수가 아니고 또한 성전의 등잔불이 참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예수님의 참빛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수요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생명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의 반응이 달랐는데 바리새인의 반응이 달랐고 그 눈먼 사람의 부모님의 반응이 달랐고 시각장애인의 당사자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눈 감았던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졌다는 사실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진짜 당신의 아들이 원래 못 봤냐?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확인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는 것에 방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전통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한 마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보고 진짜 알맹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끝인지, 뭔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가 작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완전히 판단하고 내가 잘 하는 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었고 신앙생활에 뭔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해보았고 내가 이런 직분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든 선교 사역이든 뭐든지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 해봤고 다 알고 있다, 이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배우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인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엉거주춤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눈이 뜨어지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께 절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17절에 와서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27절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데리고 와서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몇 번씩이나 대답했는데 당신들이 믿지 않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약간 비꼬는 토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 이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갖고 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확신, 얼마나 확신에 차고 영적인 눈이 떠진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해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사회적 불이익과 고립과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를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6번째, 그것은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예수 제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이 진짜 맹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뭔가 아는 사람, 뭔가 쓴 사람, 자기대로 따르라면서 그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로 충만하고 참된 생수가 무엇인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참된 빛을 찾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예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엉거주춤한 태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들어와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올라가든지 내려가고 있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보고 달려가든지 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다 안다고 교만하게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 속에 굳은 마음 때문에 늘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늘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게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전에는 내가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자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